요한복음 7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당시에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메시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나라 선포 이런 그들에게 관심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을 예수님께서 막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데 어떤 한쪽에서는 예수를 비판하는 부류가 있고 한편에서는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런 메시지가 증거될 때마다 한쪽에서는 반신반의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혹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고향을 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바람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구약에서는 말씀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태어난 그 모든 일들, 그리고 30년 동안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왔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혹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야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가 이런 사람이 바로 메시아냐,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바로 메시아냐 라고 지금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않는 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사람이고 자신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저항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모독한 자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행이라든가 감히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인 이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은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날. 예수님은 유월절을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의 이 증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그 증명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본 자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본 자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지를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도 지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믿었고 그러고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증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모든 인류의 천지 만물의 주관자는 아버지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 예수인 그리스도인 나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고백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있네. 따로따로 있어요. 삼위격으로 존재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한 분이라고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삼위일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위격이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 수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걸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지 내가 수학적으로 따져보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초대, 중세,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비유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역할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올라가 보니까 그분들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보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아버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부터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맡겼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단순한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자유롭게 하니까 나 예수 믿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 중세에 들어와서는요, 로마에 핍박이 있을 때는 그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 믿는다, 저 문 앞에서 공산당이 딱 서가요. 총, 칼 들고 서 있어. 한 사람씩 내보내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러면 총으로 쏴 죽어. 6.25 때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 나가면서 나 예수 믿어요.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에휴, 나중에 얘기하지 뭐. 저 예수 이거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쉽게 말하지만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뭐 중독자니 뭐 마약 중독자처럼 생각하는 공산주의에서는 그럴 만도 하죠. 우리 6.25 전쟁 때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제암리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순교당한다는 교회 자체를 그냥 불태워버렸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떠나서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가? 내 것이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잖아. 아니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마리아 요셉의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고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럼 승천하신데 어디로 갔을까? 하늘로 휙 올라갔어요.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 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표적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고 믿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민심이 예수께로 향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금만 더 있다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앞에 대놓고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못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바로 돌 맞아서 죽었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뭐 꿈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고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대제사장, 뭐 빌라도 다 동원하도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데 그걸 묻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묻지는 않는 거예요. 속으로만 추측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다시는 못 본 데로 간다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 뭐 헬라인들에 가서 다시 또 가르치나? 그들의 생각의 한계점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 그거예요. 아, 이분이 다른 데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보러 왔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7절에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무슨 이야기였어요?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그렇지, 배가 고프지. 그죠? 여기 건물을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돼. 어떤 사람처럼 창문 열고 뛰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 어떤 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신 다음에 뭐를 보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요. 예수님은 계시는 그곳에서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게네사렛에서 말씀 좀 여기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거기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도 게네사렛도 우리 한국 땅 명문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한계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끝났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아직도 안 왔죠? 왔잖아요, 이미. 여러분 심령은 지금 계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다락방을 가도 그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 화장실 가도 계시고 요 교회 와도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그럼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귀하겠죠.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 임했던 그 성령이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면 끝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밤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건 뭐 때문에 기도해요? 성령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더 정확하니까. 더 명확하니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원하겠죠. 근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영으로 계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성령께서 이 안에서 감동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쭉만하면 소망도 사라져. 몸도 아파. 정신도 희미해져. 말씀대로 못 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이 몸과 영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성령은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암흑의 집사를 위해서, 암흑의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한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하냐? 성령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에서 감동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맹탕이야. 깡통이야. 깡통. 우리 컴퓨터 보면은 저게 소프트웨어 없으면 깡통이거든요. 아무리 비싼 거 사도 소프트웨어가 작동 안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무리 아름답고 뭐 치장하고 뭐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깡통이야. 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다고요? 깡통. 깡통은 뭐예요? 빈소리, 비면 소리 엄청나잖아요. 네? 깡통은 정말 시끄러워. 거기에 꽉 찬 캔은 소리가 안 나. 근데 그 속에 텅텅 빈 캔에서는 소리가 그렇게 잘 나는 거예요.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띵띵띵 소리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 깡통이와 소리만 난단 말이에요. 소리 나는 소리는 소리도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야. 불협화음. 소음이야, 소음. 소음은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은 옥구슬이에요, 옥구슬. 쟁반에 흘러가는 옥구슬 같은 소리인데 성령이 안 계시는 분,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깡통 소리 난다.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난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분이 아니고 성령이 잠자시는 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시는 거니까 일하지 않는 분은 깡통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내 발이 옥구슬이 된다.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듣는 사람은 감동을 줘요. 여러분 음악도 보세요. 악기도 잘 부르면 사람 감동시켜. 근데 아무리 좋은 악기 가지고 삑삑 소리 내면은 짜증나. 그죠? 응. 우리도 그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깡통인 사람은 그 한마디가 소음이 돼가지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도 저렇게 된다라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아,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푸뉴마,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 그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명확한 진리를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소유하지 마시고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유창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단순해요, 진리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당신의 영혼도 하나님으로 왔는데 당신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나와 다른 길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럼 어디로 가? 지옥이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나중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후회하지 마. 경고도 한번 해라고 해라. 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오늘 며칠이야? 2022년 4월 15일이야. 몇 시? 9시 45분에 내가 분명히 전달했어. 웃으면서 말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뭐 그 사람 설득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아는 하나님께 나의 주신 지혜 그냥 전달만 하는 뿐이야.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고 아직도 때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내게 미래의 산 소망을 주셨다. 라는 것을 깊이 아시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갔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